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긍휼이 사랑이 이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그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에게나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일 예배는 목회자로서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진짜 맡길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부탁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또 목사님께서 휴가시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 목사님은 유영무 목사님,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유명하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분, 10여 년 전에 은성교회가 청빙을 했을 때 그래도 은성교회는 수준이 있는, 영적 수준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 김 목사님 목회를 하실까 지켜본 10년은 오늘 제가 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같지 않는 목사님, 이 시대의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단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2부 예배 때는 제가 진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최영수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나이가 71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목사님 앞에서는 언제나 애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으로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총 요절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32,500가지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 엘 사다이 하나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 가지로 인식을 합니다. 첫째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회의론자입니다. 글쎄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회의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찬양 끝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계시는데 떠나가서 집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직장 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자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유실론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걸그룹, 아이돌 그룹 같은 애들이 자기들 이름이 빅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빅뱅의 이론이 참 어처구니없고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나쁜데요. 빅뱅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우주가 조그만한 티끌 하나가 팽창이 돼가지고 그것이 폭발해서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별들이 몇 개나 된 줄 아십니까? 1천억 곱하기 1천억입니다.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별들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합니다. 초당 38km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만 그렇습니까? 1천억 곱하기 1천억 되는 모든 별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빅뱅의 이론처럼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말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개념이 있는 것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설명해도 하나님이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잘 하나님을 설명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 아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만물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밑을 지나가다가 나뭇잎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나뭇잎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솔잎을 한 주먹을 한번 따보십시오. 한 가지에 나온 솔잎을. 그 솔잎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 솔잎이 같은 솔잎이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같은 인간이 똑같이 생긴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더군다나 엄지손가락에 나온 이 지문, 억조창생 가운데 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냈다면 이것처럼 똑같을 겁니다. 이 컵처럼 전혀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걸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간에 중이 금강 반야 바라 밀타 나무아미 타볼 관세 모살 하다가 낭떠리에 떨어졌어요. 낭떠리에 떨어질 때 누구를 부르겠어요? 하나님 부릅니다. 중의 양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누가 건져주면 또 가다가 금강 반야를 하겠죠.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의 양심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 개인의 역사가, 크게는 한 국가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나라가 잘 됩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교회론적 증명입니다. 우리 은성교회를 보십시오. 순천 주성교회를 보십시오. 순천 제1교회를 보십시오. 순천 중앙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절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석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32,500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하면서 그 봉헌 기도를 할 때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거기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찮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과 머리되심과 부귀와 주제되심과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만 의지해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길이 되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하만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다.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고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싹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손주가 창경원에 다녀왔습니다. 큰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 오늘 창경원에 가서 큰 코끼리를 봤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얼마나 크더냐. 철없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표현할 수 없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만큼.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면서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높이요 깊이요 넓이요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분은 성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사랑하지요. 알았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파혼을 하고 이별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일이 없습니다.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모르고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알고 난 다음에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나 다 압니다. 제 과거 알고요, 제 현재 알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을 해도 아내가 아프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사랑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천 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하늘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불변성이 그분의 성품이거든요. 살아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변하더라고요. 쉽게 가면서 변하고 오면서 변하고 초마다 변하고 분마다 변하고 날마다 변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아니 요즘은 1년이면 다 변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변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그 명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우리 아들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해질 수도 있는 전지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알아버리면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해질 수도 있는 천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능해질 수도 있는 전능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무능한 인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능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능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무능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소부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주목사님 저 자리에, 우리 김목사님 저 자리에 하나님이 떡 앉아 계신다면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 아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만약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방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밤낮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면 그 아들들을 어떻게 낳겠어요? 뭔 말인지 통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겠냐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실까요? 거기는 안 계신 것처럼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네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 그 자식을 죽인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변해버린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진짜 죽인다. 그래도 진짜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또 변합니다. 또 변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죽이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가 될 수 있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위대하신 그 성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멸망,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 무서운 말입니다. 영원한 유황불의 그 고통,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옮겨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과거의 영생을 얻었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순간에 현재적으로 영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중요하고 지금 얻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차 미래에 얻을 영생이 중요합니다. 언제요?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네 가지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첫째는 핵으로 멸망한다. 두 번째는 온난화로 멸망한다. 세 번째는 신종 바이러스로 멸망한다. 네 번째는 AI, 인공지능으로 멸망한다.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4차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냥 혁명이라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건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무슨 경제혁명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4차 혁명 시대는 전무후무한 혁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끝나는 혁명이라 그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AI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과학, 이것이 바로 AI입니다. 그 AI, 현대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창조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이제는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은 무신론자입니다마는 만약에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할지라도 AI, 4차 혁명 시대의 과학은 그 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엉뚱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유전자 과학을 얘기합니다. 현대 과학이 지금 유전자를 사고 파는 상품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유전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부활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 산업체가 사람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300년, 400년 후에 해동을 시키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부활입니다. 그리고 불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짐승이 바로 땅쥐라고 합니다. 땅쥐가 500년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땅쥐의 유전자를 개발해가지고 주사를 하면 500년을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무드셀라 969세를 산 무드셀라의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를 주사하면 969세. 그러니까 인간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과학의 실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4차 혁명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일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 그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두 권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모 세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유니논 40억만 년, 30억만 년 전에 유니논이 생겼는데 그 유니논이 30억만, 400억만 년 동안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 오늘 얘기입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가 후편을 썼는데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 마지막에 결론에 하나님이 된 인간, 그가 갈 곳이 어딘가.
인간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과학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이 만든 하나님이 된 인간, 그가 갈 곳은 어딘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학자도 대답을 못합니다. 만약에 호킹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호킹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은혜와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 나가서 모든 기회,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생활과 사랑의 봉사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실성, 사랑과 구원을 입증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고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